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땠을까? 무엇을 잘했을까? 무엇을 잘못했을까 생각하시면서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소중한 시간을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내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하루가 끝나면 스마트폰을 보시거나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시간을 보내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시면서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시는 경우도 있으시죠. 하지만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만큼 주님과 깊이 만나는 소중한 순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특히 잠들기 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시편 기자는 밤마다 자신의 침상에서 주님을 묵상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걱정과 염려로 잠 못 이루던 밤에 주님께 기도드렸더니 마음이 평안해지고 단잠을 주무시게 된 경험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들기 전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안해지고 새로운 아침을 주님의 은혜로 맞이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통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하루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칠 수 있게 해주신 것,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건강을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쓴 편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봤는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분들의 얼굴에는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몰아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주님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찾기가 힘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을 찾게 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이전보다 훨씬 평안해졌다고 하십니다. 그 할머니는 처음에는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네요 정도의 감사만 들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 버스를 기다릴 때 의자에 앉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마트에서 만난 이웃분이 반갑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구체적으로 찾다 보니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만 보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오늘 하루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도움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작은 일에도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큰 일에만 감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작은 일들에 감사할 줄 알 때 큰 감사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가진 것에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밤부터라도 잠들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괜찮습니다.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차 한 잔, 가족의 안부 인사, 이웃의 작은 친절,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화를 내거나 미운 말을 하거나 이기적인 행동을 하거나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선택들을 할 때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잠들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여기서 미쁘시고 의로우사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한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정하게 우리의 죄를 처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미 우리의 모든 죄가 처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롭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에는 변화가 따릅니다.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인데 이것은 마음을 바꾸다, 생각을 전환하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다윗 왕의 회개를 보면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죄를 지은 후에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회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셋째, 새로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녀들에게 자주 화를 내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대요. 그런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화낸 일에 대해서 주님께 회개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별 변화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를 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화를 내는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매일 반복된 회개였습니다.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반복되는 회개를 통해서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회개할 때 우리는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집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오늘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오늘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웃을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마음에 죄짐이 있을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이 무겁고 답답한 경험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하게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후련해지고 주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중보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특권입니다. 또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첫째로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중보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를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는 필수사항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할 때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는 각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주님, 남편의 직장에서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주님, 아이에게 집중력을 주시고 건강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지 않으시다면 주님, 부모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시는 손을 얹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밤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픈 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감동적인 것 중 하나가 중보기도의 응답을 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다른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께서는 매일 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큰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중보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어머니의 믿음이 결국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직장 동료의 가정 문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셨다고 해요. 그 동료분은 불신자였는데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사님이 3개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그 동료분이 집사님께 와서 당신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분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었고 지금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중보기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보기도의 범위는 가족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교회 성도님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나라들과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드려야 할 기도는 의탁의 기도입니다. 하루의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오늘의 걱정, 내일의 염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완전히 던져버리라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놓듯이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쓴 베드로는 한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가진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하면서도 여전히 걱정을 놓지 못합니다. 기도하고 나서도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정한 의탁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탁은 기도하고 나서는 그 결과를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평안해하는 것입니다. 의탁과 체념은 다릅니다. 체념은 포기하는 것이지만 의탁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체념에는 절망이 있지만 의탁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체념은 수동적이지만 의탁은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주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윗도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했기 때문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주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쉴 곳도 안전한 장소도 모두 목자가 준비해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사업이 어려워서 매일 밤 잠 못 이루고 걱정만 하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고 기도하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단잠을 잘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사업에 전환점이 오게 되었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는 과정입니다. 의탁의 기도를 통해서 먼저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의탁의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주는 통로입니다. 의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의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이것이 의탁의 기도의 완전한 모델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의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만을 고집하셨다면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의탁의 기도를 드릴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기는지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의탁한 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걱정이 생길 때마다 이미 주님께 맡겼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다시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탁의 실제적인 훈련입니다. 어떤 어머니는 자녀의 취업 문제로 몇 달 동안 고민하셨다고 해요. 매일 그 걱정 때문에 잠 못 이루시다가 어느 날 밤 그 문제를 완전히 주님께 맡기겠다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부터 마음이 평안해지더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녀에게 좋은 취업 기회가 생겼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건강 문제로 매일 불안해하시다가 의탁의 기도를 드린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으셨다고 해요. 병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지만 그 병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졌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잠들기 전 의탁의 기도를 드릴 때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하루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품에서 평안히 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안 가운데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의탁의 기도는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의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쌓여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들을 의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큰 일들도 의탁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처음에는 하루하루의 작은 일들만 의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미래, 가정의 경제 문제,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의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의탁의 기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염려와 걱정의 짐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잠들기 전 주님께 반드시 드려야 하는 4가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감사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주님께로 향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둘째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하루 동안 지은 죄들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키고 변화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사랑의 표현이며 우리 자신도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는 통로입니다. 구체적으로 각 사람의 이름과 필요를 아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는 의탁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평안해하는 것입니다. 의탁은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위입니다. 의탁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4가지 기도를 매일 밤 들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며칠만 계속하시면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밤이 더욱 평안해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더욱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4가지 기도의 순서도 중요합니다. 먼저 감사로 시작해서 마음을 주님께 향하게 하고 회개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마지막에 의탁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기도의 흐름입니다.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것입니다.
매일 밤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도 습관이 여러분의 삶 전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에는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4가지 기도의 틀을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도는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짧더라도 진실한 기도가 길지만 형식적인 기도보다 훨씬 귀합니다. 처음에는 각 기도를 한두 문장씩만 해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길어지고 깊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밤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주님께서 주십니다. 특히 잠들기 전 기도는 우리의 하루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새로운 하루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해주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매일 밤 이 4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평안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들을 실천하시면서 저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 피곤해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포기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이 4가지 기도를 드려보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가족을 축복해 주세요.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기도들을 드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더욱 능력 있고 효과적이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기도를 도와달라고 먼저 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기도들을 가족과 함께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부부가 함께 또는 자녀들과 함께 이 4가지 기도를 드리면 가정이 더욱 화목해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정 기도회를 통해서 가족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다른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실제로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고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는지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밤부터 이 4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회개의 기도로 깨끗함을 받고 중보의 기도로 사랑을 실천하고 의탁의 기도로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밤을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아침에 새로운 은혜로 깨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기도들을 통해서 매일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말씀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시고 복된 꿈 꾸시기 바랍니다. 샬롬.